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소망. 다시 한번. 환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소망. 소망이 소망이지 왜 하필이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통하여? 왜 하나님 좋은 소망을 왜 이렇게 환난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까? 다 그런 생각이 있죠. 저는 이번에도 한 열흘간 누워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제로 포인트로 낮추시는구나. 제가 저희 집사람이 들어오지 마 그럴 때부터 상처를 확 받았어요. 또 아침 설교 끝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그러냐. 제가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아니 아픈데 들어가지 말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집사람이 어여삐 여겨주지 않으면 갈 곳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집사람이 들어오지 마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라고 들어. 여러분 참 우리도 교회가 올 때가 있잖아요.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복인 줄 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남명의 선교사님 설교 이렇게 듣다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직접 듣는 게 더 은혜인데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대하고 직접 말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 함께 얼굴을 대할 때 이 전하는 전달력이 훨씬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영상 설교를 집에서 저희 교회 영상 설교를 들은 건 처음이잖아요. 그럼 많은 거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또 이런 날도 주시고 이런 기회도 갖게 하시는구나.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가까이 잡으면 안 그래도 살쪄 보이니까 확진자라 확 쪘어요. 조금 멀리 잡아달라 그래.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서부터 또 여러 예배 현황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또 많이 새롭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녹화하는 거를 보는 거하고 직접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듣는 거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이 이루어진다? 환난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영국의 의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박사가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페니실린균을 발견을 해서 역사적으로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은퇴할 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페니실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러나 플레밍 박사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입을 열어 내 평생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사실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뭘 믿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떻게 하면 내가 공로자지, 내가 이 가정을 세웠지, 내가 이 구역을 세웠지, 내가 이 교회를 세웠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플레밍은 진정한 믿음의 진리는 나는 무엇이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해 주셨어요. 아멘. 제가 아프기 전 지지난주죠. 3월 첫째 주에 설교 말씀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다음에 아브라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왜 조용해졌다고 그랬어요? 갈등이 사라졌어요. 누구의 마음에?
여주인 안주인이었던 사라의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낳아야지 되겠다. 무슨 약을 먹든지 아들을 낳아야지 되겠다. 이거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이 집안의 업적을 이루어야지 되겠다. 이게 끝나니까 집안이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4장 25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끝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로마 병사들 때문에 죽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의 신하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들이 죽인 줄을 알았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그랬던 사람들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용납하는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5장 1절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믿느냐? 의로워짐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는 사실. 내가 의로운 것은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요 모든 게 헛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해봤죠? 저도 해봤어요. 이래봬도 저도 부부싸움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면은요 엄마랑 아빠랑 다투는 것 같으면요 아이들이 더 잘해요. 자, 아이들도 잘하고 먹을 것도 있고 뭐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없고 뭐 그런데도요 집사람하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야. 야, 엄마 옆에 있는데 엄마한테 뜨거운 물 달라고 그래라. 그럼 또 엄마는 뭐라 그래요? 됐다고 그래라. 직접 갖다 떠먹으라고 그래라. 서로 말들을 안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부간에도 대화가 끊기면 화평이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면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환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소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 소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소망은 인간의 가치관을 좌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망은 인간의 가치관,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됨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소망은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은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망은 만족한 생활의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말했던 분도 있습니다. 1962년 8월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여자 배우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그였지만, 그러나 어느 날 8월 어느 날 먹던 약을 먹고 그리고서 자살을 해버리고 36살이라는 나이에 멈추게 됩니다. 렐프 그린슨이라고 하는 주치의사가 그를 진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릴린 먼로는 늘 마음이 허전해했다. 마음이 허전해요. 마음이 허전해. 허전하다는 게 뭐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헛된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만 들여다보는 게 마릴린 먼로의 삶의 모습이었대요. 거울을 왜 자꾸 보냐 그러는 거예요. 거울을 왜 자꾸 보냐. 여자들은 거울 보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보는데 여자들은 자기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외모를 보고 비로소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진정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소망이 없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마릴린 먼로는 어느 날 그 고독한 방황 속에서, 탑 클래스예요. 세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권력자들도 부유한 사람들도 마릴린 먼로만큼은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저 가을 낙엽처럼 아무 소리 없이 그저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한 4년 전인가 울산에서 46살 된 소방공무원 한 분이 울산에서는 자살하는 분들이 울산대교로 가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공무원 되겠다고 밤낮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공시생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10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46살, 한 20년 정도 소방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애써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지만 막상 그 성취한 삶에 도달했을 때 진정한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벤자민 플레밍은 내 평생 가장 위대한 발견,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게 뭐 그렇게 큰 의미일까만은 내 공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은혜로, 주님의 은혜와 섭리로 살아간다 생각할 때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끔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뭘 하면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밀알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썩으면 그래요. 썩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서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밀알이,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썩어져 가는 하나의 밀알,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17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돼가면서 99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 100세가 되면 1년 뒤면 아들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100세가 되었을 때 얻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100세에 얻게 해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아브라함 남자의 생식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은혜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은혜로 낳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식이 아니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섭리해서 그 가문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섭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기업, 여러분 어떤 기업이 시끄러운 줄 아세요? 회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래. 시끄러워요. 어떤 가게는 좀 맛집이라고 사람들 많은데 가보면요, 손님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하다못해 요즘은 기름값이 오르니까 주유소 직원들도 그냥 시끄럽더라고요. 상처받았어요. 기름 넣다가.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시끄러워요. 따라해 봅시다.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물질 때문에 네가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이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로마서 5장 3절로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본문에 보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던 그 바울이 말한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평화라는 단어가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평화가 있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만든 평화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 강대국이 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전 세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전 세계 유럽, 아프리카, 그다음에 인도, 그리고서는 이 중동 아시아 지역에 전 세계의 군대를 다 보내가지고 정복을 해요. 로마가 정복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로마에게 항거하는 나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쟁이 멈춘 게 평화예요. 그래서 로마가 전쟁을 멈췄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가 만든 평화예요. 근데 로마가 만든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 칼로 위협을 하면서 꼼짝마 그러면서 칼을 대고 협박을 하면서 만든 평화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갔는데 그냥 아이들이 한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이 조용히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책만 쫙 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집이 있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고 집안이 너무 평화로워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엄마가 손님 오기 전에 그냥 몽둥이로 찜질을 해버렸어요.
들이다 패가지고 시퍼렇게 멍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가지고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평화예요? 안 평화예요? 그거는 안 평화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드신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의 영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평화예요. 그게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미암아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은혜에 들어가. 그 은혜에 들어간다는 게 뭐야? 나는 공로가 없고 주님만 공로가 있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에 들어가. 여러분, 은혜가 싫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못 들어가.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려 있으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증세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 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산 것도, 또 코로나 끝나고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Soli Gloria Deo,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이번에도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제 여기 당선자가 되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누구 때문에 됐냐, 막 그런 얘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선거 끝나고 개표 방송이 있는, 그게 목요일, 수요일 날 선거하고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집에서, 아파트에서 새벽 4시 반에 출발을 해서 이제 오거든요. 아파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만치 오는데 이렇게 저쪽에 이렇게 저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길거리죠. 길거리에 이제 벤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 할아버지가 4시 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머리 허연 할아버님이 나와서 앉아 계셔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처음, 그런 분은 처음이야.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벤치 앉아.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고 머리를 푹. 무슨 얘기예요? 밤새 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재명 씨냐, 윤석열 씨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된다고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오로지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한 가지,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예배드리다가 옆 사람 얼굴 봤을 때 인상 푹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우리는 늘 즐거워야지.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시고 좋은 말 할 때 웃으세요. 아멘. 즐거워해야지 된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어젯밤에 오다가 보니까 복권 한 장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게 웬 거냐 그러고 주워서 집에 가서 혹시나 해서 맞춰보니까 1등이야. 자, 이제 월요일 날이면 밖으로 가야 돼. 여기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개무시해. 그래도 로또 1등짜리 하나 잡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웃는다? 운다?
로또 한 장만 해도 웃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르린 먼로 같이 예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헬라어로 에이레넨 에코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코바디스 도미니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근데 거기서 더 미쳐요. 아니, 실컷 죽였으면 됐지 왜 또 미치냐? 죽었는데 신하가 와서 보고를 해요. 왕이시여, 왜? 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합니다. 왜? 사자에 찢겨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태워 죽고, 그런데 다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좋으면 즐거워하고, 그리고 안 좋으면 인상 쓰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도 뛰어넘어 웃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 웃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누군가 웃고 이게 사진을 찍는데 죽을 때 웃었어요. 이게 어떻게 웃었냐? 이게 번개가 빡 쳐가지고서는 팍 해가지고 번개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웃었더래.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너 왜 이렇게 번개가 쳐서 하는데 웃었냐? 그랬더니 사진 찍는 줄 알고서는 갑자기 환해지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늘 누가 내 인상을 이렇게 살피면은 사진 찍는 줄 알고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하고 스마일하고. 아멘. 제가 준비한 설교가 1부 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게 3분의 1도 안 돼서 끝났어요. 다음 주에 연속 상영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에는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꼭 와야 돼요. 혼자 와야 돼요, 함께 와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교회에 와야 할 때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캠핑 가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아멘. 골프는 저 교회를 안 가면서.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왜 골프는 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골프는 야외에서 치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기는 해. 내가 그냥 건축할 때 조금 생각했으면 청정을 쫙 열어가지고서 이런 때는 야외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 안에서 만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